오늘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세 가지 지식, 믿음을 자라게 하는 세 가지 지식,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믿음을 자라게 한다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이 세 가지 지식, 이 세 가지 지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지식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죠. 무궁무진하게 성경 안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물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염려로 살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데에서,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오는 염려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주기도문을 살폈습니다만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였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였잖아요. 먹을 거잖아요. 마실 거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나서 뒤에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또 걱정되고 염려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가 상반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예를 들어서 가정에 가족들이 먹을 그럴 양식이라든지 또 음식을 걱정하는 마음, 가난한 시절에는 다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가난한 시절에는 가장이 우리 자식들, 자녀들, 집안 가족들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나 이런 걱정을 하고 또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그러면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염려, 그 염려를 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즉 재물이 없으면 자신의 목숨과 삶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염려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재물이 없으면 내 삶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질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염려로 살지 말라는 거죠. 왜냐? 이런 모습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이 세 가지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신령한 지식이 뭐냐 하면 재물이 없으면 자신의 목숨과 삶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질 것이다라는 이 염려로 사는 것. 이건 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이 지식이 첫 번째 신령한 지식입니다. 왜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붙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 말씀 전체도 내용이 그렇듯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식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었다 해서 소유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지식이다라는 단어를 굳이 붙이는 겁니다. 신령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았다 해도 그들은 이것을 자신의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돈이 없으면 내 목숨과 삶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질 것이다. 이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지식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기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은 바람직한 삶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건 기독교에서는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치부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신령한 지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아, 맞다. 아, 그렇구나. 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이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게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후에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작은 자들로서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그런 것에 염려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는 그 지식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만드는 지식이 뭐냐? 오늘 첫 번째 지식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방인,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너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만 단순한 거지만 제일 많이 놓치며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세속화잖아요, 세속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단 말이죠. 똑같은 이념, 똑같은 사상,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삶의 패턴.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신령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내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그런 이 삶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만듭니다. 자라게.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일반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며 삽니다. 이게 그들의 방식이에요. 그게 재물이든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그게 자기의 신이 되고 자기의 우상이 되어서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이 지식이 우리 속에 늘 작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신령한 지식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32절에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고 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잖아요. 하늘 아버지 이게 그냥 단순히 하는 표현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너희의 아버지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일부러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고요. 하늘 아버지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소유하고 있어야 할 지식,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지식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이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성경에 이걸 자꾸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 아버지시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라. 이건 단순히 기도문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하늘에 계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지식을 항상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염려할 만한 일들이 생길 때 혹은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그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마음들이 이제 쑥 일어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말씀 살핀 것처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풀을 보라.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당연히 담대함 가운데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런 삶에 믿음이 거기에 뒷받침돼서 자란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너무나 자주 말하고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문제는 뭡니까?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자라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지식이 바로 이 지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을 자라게 하는 지식이 신령한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신다라는 지식.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32절에 그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아니고 교회 안에만 계신 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아신다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적절하게 제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염려하기보다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죠. 이런 삶이 나오는 건 당연히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자리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가 보는 눈하고 시각하고 하나님 보시는 시각하고 다르다는 이 말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잊어먹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기억하고 알고 계신단 말이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도 내가 그 어떤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만물,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그냥 빨가벗고 서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옷으로 몸을 가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벗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아시고 내가 감추고 숨기고 하는 부분까지도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신다. 예. 이 신령한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작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해요.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요. 사실 세 가지만 우리가 늘 확실하게 붙들고 있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부족하거나 결핍됨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야,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진짜 우리가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런 엄청난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지식을 소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는 것 중에 하나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가지 지식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힘들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렇죠? 이런 삶이,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자랐으니까, 그죠?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이런 기도와 삶이 우선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33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구했을 때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다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지식을 우리 항상 기억하고 그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지식이 뭐라 했습니까? 재물이 없으면 내 목숨과 삶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진다라는 이 생각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지식.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시고 적절하게 공급해 주신다 하는 이 지식. 이 세 가지 지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자라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항상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에게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지식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세 가지 하니까 너무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지식을 가지고 항상 살게 하심으로 오늘 믿음이 장성한 자들로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